이 밤에 말씀 전해주실 분은 최형근 목사님이십니다. 서울신학대학의 선교학 교수이기도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케어를 전문적으로 섬기시는 하트스트림이라는 단체의 한국 대표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표로 한국 대표로 계신 국제 로잔 복음화 운동의 한국에서는 총무이고 또 국제대회에서는 신학 분과에 그렇게 함께 속해서 신학위원으로서 섬기시는 귀하신 분입니다.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또 누구에게나 이렇게 정말 친근하고 화통하게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제 55 미안합니다 장로님 55 살아오는 동안에 이렇게 박식한 분이 있나 싶을 만큼 모든 주제에 대해서 탁월한 견해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 정말 어마어마한 보고가 우리 교수님 머릿속에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이 같이 유지되기가 참 쉽지 않는데 선교사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최형근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원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었습니다. 국제로잔 총재가 마이클 오가 9월 9일 날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또 선교단체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로잔 운동을 복음화 운동을 지난주에 다니엘 박 선교사님이 굿뉴스 세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로잔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한국교회 안에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운동을 소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중심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이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으로 무엇을 느끼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가. 제 얼굴도 필요 없고 제 어조도 필요 없고 여기에 감동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영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했는데 영을 몸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내 몸이 주를 찬양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뒤에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기는 하지만은 내 몸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5장과 6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5장 6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부르는데 카르디아 이 5장 6부 그리고 우리의 오감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이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의 문제, 영혼 우리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부활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썩지 않을 영화된 몸으로 부활하리라.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잘 안 믿어요. 어딘가 무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영혼이 죽은 후에 빠져가지고 어디론가 가는데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 어디론가가 저기 대치동에 있는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큰 안락한 고층 아파트하고 비슷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지식의 한계이고 이성의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만 됩니다. 지난주에 미국 뉴욕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인 빌 황성국 장로님께서 오셔서 국민일보에서 이재원 목사님과 플러신학대학교의 마크 레버턴 총장과 함께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죠? 드라마 바이블 읽고 있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목소리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는 누군가요? 누가 있어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 또는 예술인들이 그 드라마 바이블을 녹화하는 데 참여해서 함께 공동체가 몸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이 운동을 일으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제가 미국 뉴욕에서 뉴욕 타임스 빌딩에서 빌 황장로님을 만나고 한국에서 여의도에서 또 만나봤습니다. 지난 6월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이 드라마 바이블을 만드시고 함께 신앙서적을 읽는 Just Show Up 운동을 작은 교회들과 그리고 신학교들에 확산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말씀 이외에는 한국교회의 어떤 다른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몸으로 왔죠? 영만 와 있습니까? 마음만 와 있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이게 브로드캐스팅 됩니까? 이게 방송이 됩니까? 집에서 인터넷 방송이 됩니까? 앉아가지고 뭐 파자마 바람으로 아니면 뭐 반팔 차림으로 더우니까 그거 켜놓고 보면 되지. 뭐 졸리면은 자다가 또 깨가지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음료수 마시면서 그리고 뭐 닭을 먹으면서 치킨 먹으면서 그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죠? 상관없죠? 성찬식을 할 때 굳이 교회 오지 않고 작은 컨테이너에다가 빵하고 떡하고 포도주하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배달해가지고 그걸 갖다 놓고 위성 TV에 앉아가지고 목사님께서 TV에 나와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어라. 그러면 반팔 차림으로 혹은 뭐 팬티 차림으로 그걸 뜯어가지고 마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입니까? 공동체의 예배,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예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늘 바라보며 삽니다. 마지막에 이렇겠구나. 마지막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7장 9절의 그 광경을 우리가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어요. 뭐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가슴이 뜨겁지 않으세요? 5장 6부가 막 뒤틀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감각이 막 살아나지 않으세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4년 동안 기숙사 사감을 했었습니다. 생활관장을 하면서 월요일 날 나와서 일산이기 때문에 집이 일산이에요. 그래서 멀어가지고 월요일 날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녁 때 들어갔습니다. 제 집사람이 이것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집사람을 참 존경합니다. 4년 동안 주말 부부를 했어요. 1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거리인데 새벽에 400명 정도 되는 대학원생들과 학부 학생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2006년도에 조병호 성경 통독의 아주 달인이신 조병호 박사님을 모시고 성경 통독 세미나를 새벽에 했습니다. 통독사가 와서 일주일 동안 시범을 보이고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에서 성경을 통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 떠나고 우리 학생들을 조를 짜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조니까 조는 친구들 깨우기도 하고 저도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늦게 잡니까? 보통 새벽 2시, 3시까지 있다가 그리고 한두 시간 있다가 새벽 기도가 나와야 되니 빠진 친구들은 다 제가 일일이 깨웁니다. 돌아다니면서. 저를 아주 미워하죠. 성경 말씀을 봉독하기 시작하자 한쪽 구석에서부터 썩은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다들 쓰러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저희 학교에 그 당시에 사회복지학과에 맹인 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았어요. 이 친구가 다들 자는데 눈은 감았습니다. 근데 점자판을 가지고 그 점자로 성경을 더듬으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읽는 거예요. 감촉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아주 대조적이었어요. 그 친구가 숭실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KBS에서 맹인 앵커를 한 친구입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올라와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예수님의 결론을 읽어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들은 손끝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절이었어요. 5장 1절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내 얘기 하지 말자. 내 얘기 한번 많이 해봤자 쟤들이 다 졸려서 내 얘기 듣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네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쭉 읽어 내려가라.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을 읽고 난 다음에 2절로 들어가서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다가 성경 봉독 한다고 교수님이 앞에 나와 설교하신다고 했는데 성경 봉독이 끝나질 않아요. 마태복음 5장을 다 읽고 마태복음 6장으로 들어가서 6장을 다 읽으니까 한 20분 정도 지났어요. 마태복음 7장까지 읽으니까 한 30분 정도의 성경 봉독이 끝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설교 대독.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다 눈을 떠가지고 성경 봉독서가 언제 끝나나, 오늘 잘못하면 7시가 돼도 안 끝나겠다 하는 이러한 두려움에 쌓여있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야, 저게 뭐냐?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내 얘기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제가 몸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으며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최고의 사건입니다. 여기도 몸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뭔가 느껴집니까? 몸으로 오셨다는 거.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몸으로 거하십니다. 특히 무엇을 통해서? 동방교회는 매주마다 혹은 매일마다 성만찬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성만찬을 잘 안 해요. 개신교에서는. 무슨 절기만 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천유를 느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몸으로 느낍니다. 느끼십니까? 기억을 해보세요. 기억을. 회상을 해보라고요.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걸 느끼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먹고 마시는 음식은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먹는 문제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문제 때문에 먹느니 마느니 하고 분쟁이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과 연관된 많은 구절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송가인 빌립보서의 송가입니다. 2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 몸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New International 버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너의 태도, 마음을 갖다 태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태도가 나오고, 태도라고 하는 것은 몸의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이 바디 랭귀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을 볼 때, 깔 볼 때 이렇게 하죠. 이거는 어떤 태도입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태도입니까? 굉장히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태도,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무한한 죄악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being made in human likeness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의 얼굴과 같이, 물론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 한국 사람처럼 비슷하게 생기지는 않으셨어요. 수염도 있으시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의 모양과 유사한 그러한 모양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몸가짐 곧 태도와 연관됩니다. 여러분, 학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학습, 배울 학자에다가 익힐 습자입니다. 학과 습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교육에도 학교 교육에도 학과 습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과 몸으로 익히는 것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머리로 배우는 것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머리로 배운 것을 몸으로 익혀내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결혼할 때 남편이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걸 몸으로 익히려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어요. 연애하면서 보니까 나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라. 나는 50% 갖고 있고 저 사람은 다른 50%를 갖고 있어. 나하고 성격이 정반대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은연중에 내가 결혼하면 저 50%를 나에게 가져와서 내가 완벽한 100%의 사람이 될 수 있겠거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돕는 배필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해보니까 50%가 오지도 않아. 단 1%도 안 와. 치약을 짜는데 저는 뒤에서부터 아주 정확하게 짜서 남김없이 쓴 다음에 돌돌돌 말아가지고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근데 저희 사람은 아무 데서나 짜요. 손에 찝히는 대로 짜고, 뚜껑은 여기, 치약 몸통은 저기, 완전히 분해된 상태로 내버려둡니다. 제가 소리를 질러대면서 막 불평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주소도 다 정리해 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저 집사람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하고 좀 얘기 좀 해. 뭘 치우려면은 깽깽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해. 밖에 나갔다 오면 아이가 둘이 생겼는데 아이가 나를 닮은 아이가 하나도 없는 그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하고 딸을 낳았는데 자지 엄마 성격을 닮아가지고 우리 아들 방을 열면 말이죠, 어렸을 때서부터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애가 좀 치우라 그러면 냅둬. 난 이게 좋아. 깨끗한데 뭐 그게 깨끗하다고. 물론 사람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기준이 있어요. 문화마다. 걔 기준이 그런 거야. 나는 그 아이를 바꾸려고 했어. 아버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우리 딸도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똑같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현관에는 신발장에 있는 신발은 다 꺼내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집어넣는 것은 내 몫입니다. 어떤 때 보면은 신발장이 안방에 와 있어요. 신발 한쪽이 안방에 와 있어요. 그래도 괜찮대. 제가 꿍얼꿍얼 하면서 큰 소리 내면은 제가 소외되고 왕따를 당할까봐 우리 딸은 저보고 밥맛이라고 얘기해요. 밥맛. 아빠는 밥맛이야. 그래서 조용히 꿍얼꿍얼 하면. 그럼 우리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뭐가 불만이야? 아빠 뭐가 불만이야? 아니야. 그러면서 남편이 되는 게 무엇이고 아내가 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다른 아내의 50%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50%를 다 주고 말았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부부로 살아가는 게 남편이 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아내가 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돼가지고 여기 앞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대단하세요. 힘드셨죠? 젊으신 분들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하나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힌두교의 어떤 그 이상한 신들처럼 말이죠. 그냥 추상적인 그러한 것밖에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 실제하지 않는 그러한 우상들을 진짜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계시예요. 오로지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속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계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경험은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아버지와 아내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식구들 함께 한 입을 갖고 있는,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식구들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상호 임재와 상호 순환과 교통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누가 슬프면 내가 슬프지 아니하고, 누가 아프면 나도 그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랴, 누가 기쁘면 내가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아니하랴.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게 공동체고 그게 가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며 우리가 지키는 절기인 대강절, 성탄절, 유월절,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들은 우리의 몸의 기억을 일깨워 우리의 신앙의 갱신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 초막절을 맞이할 때마다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광야의 모진 환경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바로의 추격을 피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몸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몸으로. 졸리죠?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졸린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졸죠. 근데 절대로 운전할 때는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는 졸아도 돼요. 기독교 신앙은 본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지금 경축하며 감사하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한 삶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설교는 설교자의 자기과시도 아니고 신학적인 지식이나 도덕적 교훈들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것도 아닙니다. 본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갈망이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고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 때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신 줄 아세요? 예배할 때.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갈망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볼 때. 저 결혼 30주년 됐는데 제가 대학 2학년 때인가요? 어느 날 봄날 학교에 이 언덕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언덕 밑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위에서 여학생 하나가 내려오더라고요.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가지고 쳐다봤더니 한 여학생이, 아름다운 여학생이 내려오는데 0.5초 만에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제가 신학생이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그 구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과 열망과 갈망으로 가득 찼고, 그때 불렀던 찬송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가 거듭났을 때 불렀던 그 찬송을 다시 한번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게 될 줄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몇 년이 걸려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복 안수를 받고 전방 GOP 철책에 근무할 때 그 여인을 다시 만나서 내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말이죠, 철책에 있으면 육군 중위예요. 군목이에요. 십자가 달고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연대장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려고 제가 말이죠, 위문품 사러 나가야 되나, 청량리 시장에 나가야 된다고. 우리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목사님 나가십시오. 위문품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 얼굴을 보려고 나갔어요.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새벽기도 군종에게 맡겨놓고. 사람이 미친다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때 쓴 편지를 읽어보면 얼마나 유치한지. 얼굴이 붉어지기로 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함께는 못 읽겠더라고요. 열망하는 것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사랑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최고의 지고의 선과 아름다움으로 사랑하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부터, 예배 마지막에 뭐합니까? 축도죠. 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아니라 가라, 그리고 평화의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열방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리라. 하용조 목사님 6주기 추도가 엊그제 있었고 지난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늘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적 교회 아니 사도행전적 교회. 바로 그 얘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지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 세속적인 것들과 소비주의적인 수많은 상품들과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배를 드려 그 다음에 선교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목사님의 설교도 없어요. 왜? 설교의 주인이신 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오로지 찬양만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찬양만이.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오늘 할 때 말이죠,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몸도 기뻐지는 거예요. 내 몸이 기뻐지고. 여러분들 손을 드는 거 아니에요? 손을 들 때 어떤 그 느낌이 여러분의 오장육부와 여러분의 오감을 갖다 자극을 합니까? 그거를 느끼려고 한다면 여러분 연애할 때 그 느낌, 아까 얘기했던 연애할 때 그 감정보다도 더 강렬한 감정이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을 향한 열망과 갈망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을 하긴 하지만은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 한 분만을 열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때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로 말하면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그 세 사람의 제자를 보시고 네가 무엇을 알려고 하느냐? 뭘 믿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얘기는 풀어보면은 네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열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더 많이 잡으려고 그게 네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come and see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9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후에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묻습니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이 원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과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열망하고 갈구하며 욕망하는 것 중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합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여기 오시기 전까지 뭐에 꽂혀 있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루 종일 금요 성령 집회인데 준비해야지. 하나님을 열망하고 난 다음에 무더위 가운데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오셨죠. 괜히 질문한 것 같아요.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제가 선교사 멤버 케어를 하는데 우리 하트 스트림의 주제 성구가 이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요즘에 TV 광고나 온라인 매장에는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광고 문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키 광고 중에 유명한 광고가 있죠. Just do it. 뭐예요? 그냥 저질러 이런 뜻입니다. 번역하면 프라다. 영화 제목이죠. 악마는 잘 아시네요. 악마는 뭘 입어요? 프라다를 입는다. 악마도 프라다를 입는데 나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처럼 돼가지고 온 세상의 부한 병회와 권력을 다 소유하고 싶어. 뭐 이런 마음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니까 프라다. 아디다스 광고. Impossible is nothing. 바꿔하면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없어. 다 네 거야. 그런 뜻이죠. 맥도날드 광고. I'm loving it. 난 그걸 사랑해. 그런 뜻이에요. 익지도 않은 피가 철철 흐르는 소고기 패티가 들어가 있는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배탈 나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빅맥. 나 그거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미쳐 돌아가요. 맥도날드를 한 달 동안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실험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갖 성인병이란 성인병은 몽땅 다 걸리지 않습니까?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칼빈 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예배에 대항하는 세속적인 예배,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니까 이 늦은 밤에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의류라든가 세계적인 유명한 브랜드 의류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좋아하면 또 증권에 미치면 거기 맨날 이 모니터에 들러붙어 가지고 모니터랑 결혼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는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신들을 갖다 섬기는 게 아니에요. 현대의 우상숭배는 현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모든 상품들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깨져 있다. 그래서 나는 쇼핑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쇼핑한다. 세 번째, 나는 쇼핑하고 쇼핑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네 번째,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족을 달지도 말라. 나는 오늘도 쇼핑한다. 우리는 오늘날 쇼핑몰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중독된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오프라인 쇼핑몰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상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열망은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위 젊은이들이 말하는 지름신이 임하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찔러버리고 카드를 긁어대는 세대를 우리가 이미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밥 쪽이라든가 더 이상 결혼해도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캥거루 주머니 속에 들어가가지고 집을 나가지도 않고 엄마 아빠의 그 속을 박박 긁어대는 그러한 세대들이 우리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지수는 그냥 하늘을 찌설듯하고 그리고 탈진에 빠져버린 이 세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의 신은 무엇이며 이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각 없는 우상 숭배와 헛된 욕망,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세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죠.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란 얘기예요. 그럼 이교도 제사처럼 그냥 인신 공양을 하거나 인신 제물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living sacrifice인데, 특히 우리는 한 사건을 여기에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벼락치는 소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이 필요하다. 하나님, 제 아들이 필요하십니까? 주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 가시려고 하십니까?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았습니까? 이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꿰뚫고 있죠. 몸을 드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고뇌하며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상기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몸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환들을 내려보내고 제단 위에 그 아들을 묻고 살아있는 그 아들을 각을 뜨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중지시켰죠.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마음만 받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인 영혼을 보신다고 했으니 굳이 몸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냥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제대로 좀 판단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spiritual wor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과 영적인 것이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함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 열방들 가운데서 그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예배와 열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선교의 직원의 공동체로 오늘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로 묘사합니다. 산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와는 구별됩니다. 새 이스라엘인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번제처럼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만 됩니다. 여기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 의미는 합당한 예배라고 합니다. 합당한. 여러분,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 합당하게 행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성적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예배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이며 합리적인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이 점에서 신자는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나쁜 습관,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대개 인간은 나쁜 습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좋은 습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평생 동안 산을 오르시면서 그냥 운동을 하시고 몸을 갖다가 수신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사람 그거 하기 힘들어요. 저도 헬스장에 가서 매일 뛰는데 뛰는 게 고통스러워요. 이게 고통스러워. 그래도 고통스러운 것을 계속해서 해야지 몸이 기억을 해.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목사님들이 평생 동안 목회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새벽만 되면 자명종 안 울려놔도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으로 기억 못 하시는 목사님들은 자명종을 갖다가 대여섯 개 갖다 놔도 무의식에 다 끄고 넥타이를 뒤로 메고 나가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새벽 기도에 너무 신방을 많이 하고 피곤해가지고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성경을 읽고 전했는데 깜박 졸았어요. 설교를 하면서 졸았어요. 졸았는데 목회자의 습관, 딱 떴는데 새벽에 특세였어요. 그때가 특세. 특세는 아주 특별한 새 아니에요. 한 1000명 정도가 새벽 기도 딱 나왔는데 그리고 빨리 설교를 마무리하고 내가 혹시 내 무의식 중에 있는 그러한 운전하다가 욕한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혹은 내 아내를 갖다가 뭐 야단치거나 아이들 욕이나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뒤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받으러 올라오셔가지고 기도를 해드린 다음에 조용히 권사님 제가 아까 설교하다가 혹시 헛소리 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아주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 마치셨어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 권사님이 올라오시는 걸 또 붙잡고 물어봤어요. 똑같이 물어봤더니 권사님 제가 헛소리 하지 않았나? 괜찮았대. 야, 근데 그 찰나에 졸았는데 몇 초인지 알 수가 없어. 영겁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영원히 흘러간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목사다. 몸에 밴 습관. 그 다음에 제가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운전하다가 혼자 운전할 때는 그냥 막 속도를 내기도 하고 막 끼어들기도 하고 그냥 끼어드는 차 갖다가 들이받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고 하다가 깜빡했는데 어떤 차가 끼어들더래요. 근데 혼자 있는 줄 알고 그냥 육로 문자를 써가면서 막 얘기해.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을 딱 차려서 보니까
뒤에 권사님들의 신방하시는 권사님들이 다 타고 계시고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목사님 조폭 같아요. 뭐 그래. 그래서 이 몸으로 익히는 습관,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을 익히는 것,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뿌리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지체예요,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무기란 얘기예요. 의의 병기란 얘기예요. 병기예요. 날카로운 병기래 가지고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다 잘라내는 그러한 일들, 쓴 뿌리들을 잘라내고 잘못된 행실들을 잘라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신자들의 삶을 통해 구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새로운 존재,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타협을 하죠, 우리는. 이 세대가 타협하는 세대예요. 우리가 정치가들만 봐도 참 타협을 많이 하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타협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바보. 여기 바보 어디 써 있나요? 예수, 이재훈 목사님이 예수 바보? 바보 예수? 마이클 프로스트가 했던 얘기입니다. 바보처럼 여겨요. 무능한 사람처럼 여겨요. 부적격자처럼 여깁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처럼 보이고 부적격자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여러분 기쁩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쁩니까? 기쁘지 않아가지고 여기 나왔으면 좀 기쁨을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분노로 가득 차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다 왔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로운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예배를 살펴봅니다. 초대교회는 작은 가정공동체의 식탁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참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친교 공동체로서 내부적으로 내부의 결속만을 다지고 자기들끼리만 친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음을 증언하는 운동이었는데 선교를 안 했어요. 전도가 없었어요, 이때.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의 300년 가까이 초대교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초기교회에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지하에 가정에 몰래 숨어서 서너 명이 가정교회 하우스 처치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 제국 하에서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로마 제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달랐어요. 달라도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로마의 쾌락적인 문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상한 외계인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우리 도시에 이상한 종족들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인류야, 새로운 종족, 외계인들과 같은 놈들이 들어왔는데 우리하고 전혀 달라.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더러운 거리를 청소하고, 누가 욕을 하면 그대로 웃으면서 받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으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일날만 되면은 저들은 다 집에 꽁꽁 숨어가지고 이상하게 피를 마시고 인간의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살을 뜯어먹는 이상한 종족이라고 하는 소문도 퍼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양은 완벽하게 달랐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래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 혹시 뭐 믿는 거 있냐? 저기 판테온 신전에 가가지고 우리 사제님에게 너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갈래? 그렇게 접근해 오면은 뭘 가르쳤는가 하면 산상수훈을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들을 조금씩 접근해 들어갔고, 그리고 자기 가정교회 소개를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교리문답이었어요. 카타키즘이라고 하는 교리문답. 교리문답이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지고 했어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내고, 속옷을 날라 겉옷을 날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그대로 구현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거, 도대체 네가 믿고 있는 게 뭐냐? 예수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이 3년 내지 5년이 걸렸어요. 그들을 훈련하는 과정이.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체 소개하고,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야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그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모든 지난한 과정을, 삶을 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는가.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이게 예배하는 삶, 예배를 보여주는 게 선교예요. 예배를 보여주는 게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CCM을 통해서 그 가사를 열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자 개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몸으로 표현되고 구현되기에 영적인 몸, 스피리티드 바디와 연관된 그러한 성내전적인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오감과 오장육부가 영적으로 작동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열정적으로 응답하고 그분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높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욕망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선교가 분리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주일 예배 가운데 나타나죠. 그러나 주일 예배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넘어서 예배당의 그 공간을, 이 공간을 넘어서 일상의 삶이 영위되는 가정과 일터를 포함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드러나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농업, 의료, 교육, 환경,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입증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신발을 아무데나 벗어도 집사람이 치약을, 화장품을 아무데나 쓰고 제가 다 정리합니다. 꿍얼꿍얼 거리지 않기로 제가 작정을 했는데 가끔 나오긴 해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나오긴 하지만은, 생선을 먹을 때 쥐가 파먹듯이 다 셋이 파먹지만은 저는 살과 뼈와 가시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나눠주는 기쁨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기쁨,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만찬은 생선 가시와
뼈를 바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몸을 하찮게 여기는 문화에서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습관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영국의 수필가이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말콤 머거리지는 젊은 시절 인도에서 살았었는데 어느 날 초저녁 한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성의 실루엣을 엿보았습니다. 노을에 비친 그 여인은 황홀하게 보였고 원기왕성한 젊은이였던 머거리지는 그 여인이 자신을 원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강가를 따라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문둥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벌거벗은 그 여인의 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주름으로 덮여 있었고 이빨은 다 빠졌으며 다리는 뒤틀렸고 눈은 썩었고 손가락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말콤 머거리지는 구역질을 하며 급하게 뒤돌아 나오면서 강물에 자기의 발끝조차 닿지 않으려고 그 강가를 급하게 벗어 달아났습니다. 실제적으로 머거리지에게 충격이 되었던 것은 그 여성의 처참한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를 제압했던 음흉한 내적인 성적 욕망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유일하게 그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면 열정적인 한 젊은이가 강가로 달려가는 한 여인을 보고 강가로 달려가는 근사한 장면을 보여주며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강으로 가까이 가면서 그는 그 여성의 유혹적인 실루엣이 그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동산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정도로 탐스럽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띄워서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사탄의 궤계에 넘어갔던 것이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여러분의 욕망을 깊은 그 마음의 깊은 심원에 있는 그 욕망을 끌어당기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어야만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진정한 기독교적인 쾌락이라고 얘기하죠. 지난번에 온누리교회에 왔던 존 파이퍼가 그렇게 이야기를 real pleasure가 무엇이냐,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이, 강력한 자석과 같이 끌어당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머거리지는 강에서 물러나면서 그것이 자신의 내면에 그를 몰아넣는 어둠의 세력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 썩을 몸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썩지 않을 영적인 몸으로 예배를 열망하고 사랑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배우고 매일매일 우리의 몸으로 체득해야만 됩니다. 몸이 기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손끝이 기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상으로 보는 거 별로 제가 안 좋아요. 이 성경을 가져와야 돼요. 이 종이의 재질을 느껴야 돼요. 뭐 듣기는 해도, 저는 성경을 한번 다 읽으면 성경을 싸르고 다른 성경을 읽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목회를 45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보시던 그 목회하시던 성경을 쌓아놓고 한 번씩 그것을 들춰봅니다. 아버지의 손끝을 느낍니다. 눈물 자국을 느낍니다. 코피를 흘리던 핏자국도 느낍니다. 성경을 읽다 쓰러져서 침을 흘리며 성경에 침자국도 느낍니다. 누렇게 변한 그 종이의 칠감을 느낍니다. 그 냄새를 느낍니다. 그것을 눈으로 봅니다. 가슴에 내 심장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다나이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오리. 내가 목이 말라서 내 목이 헐떡대나이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로부터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아니면은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일상적인 습속 헤비투스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고 일상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머리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오장육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습득하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소비주의와 세속적 영성과 온갖 거짓된 숭배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영적인 몸을 통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온 세상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오장육부에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끝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코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열망이 세상을 탐욕을 향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과 습관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또한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뜨거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